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딱 맞닥뜨려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기억하고 있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친한 친구가 여행을 가다가 산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곰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둘이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한 친구가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곰은 또 죽은 걸 안 건드리나 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못 올라간 사람, 못 도망간 사람은 죽은 척을 이렇게 했어요. 곰이 와가지고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으면서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다 죽은 것 같으니까 이 곰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있던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곰이 간 다음에 와가지고 이 친구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이 네 귀에다 대고 모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고 가디? 뭐 이랬어요. 곰이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친구 두고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래더라야.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친한 친구도 우정도 위기 가운데 딱 닥쳐보면 그 우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좋을 때 다들 모이기를 기뻐할 때는 신앙생활 다 최고인 것 같아. 근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이렇게 되면 책임을 맡아야 되고 뭐 이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연합회 우리 양공자 권사님 회장 일 맡고 있는데 다음 회장이 누가 될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개사회 때 회장 뽑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 권사님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잘못하면 회장 걸릴까 봐. 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게 뭐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도망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열왕기 상을 읽고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누구요? 엘리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엘리야가 뭐 이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가 어저께 새벽에 읽었던 엘리사 이야기 뭐 비슷한 얘기 또 나오잖아요. 능력의 종이야. 엘리야도 그러고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엘리사도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신앙생활이 편할 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우상덩어리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궁에다가 하나님 말고 그 안에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 바알신이랑 아세라신 신상을 꾸며놓고 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을 성전 예루살렘 성에다가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었어요. 몇 명이? 850명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려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아방에 가가지고 외치라. 우리 김보경 선생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왕 앞에 서가지고 바른 말 이야기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하다못해 옆집 아저씨가 잘못하면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것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의인할까봐 조심스럽잖아요. 하물며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또 말 잘못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다는 읽지는 않았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요.
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로를 막아버리신다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지 않으면 이 나라 가운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 앞에 이야기하러 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간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그릿 시냇가라고 산속으로 숨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 뭘 먹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까마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까마귀와 관련된 추억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까마귀 깍깍 울면 특별히 이제 어른 모시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할머니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까마귀 울면 이 까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재수없게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운다고. 뭐 이래서 까마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건 사실 안 되는데 재수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하나 어린 시절에 늦잠 자고 싶어요. 추운 날 늦잠 자고 싶으면 우리 할머니가 꼭 우리를 깨우는 방법. 야 종식아 일어나라. 왜요? 나 좀만 더 이렇게. 야 온 동네 까마귀 다 얼어 죽었다. 야 뭐 이러는 거야. 까마귀가 왜 얼어 죽어? 진짜요? 그리고 눈 비비고 일어나면 빨리 씻고 밥 먹어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추억이 까마귀와 관련된 게 2가지 추억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를 들어도 어떤 경험의 이야기를 들어도 까마귀가 먹을 것 물어다 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게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갔어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아침마다 먹을 것을 고기를 물어다 주네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농사도 짓지도 않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침마다 뭘 내렸어? 만나를. 고기 먹고파요, 고기 먹고파요. 이랬을 때 메추라기가 병아리보다 조금 작은 그런 새떼라 그래요. 바람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 하루 이틀도 한두 번이면 기적인데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먹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왜 안 갖다 주겠습니까? 오늘날 까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만 거 말고.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올해 목회 한 28년, 우리 애가 28살이니까 27, 8이니까 한 28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큰 교회만 있었을까요? 작은 교회만 있었어. 부목사 하던 그 시절 말고 첫 목회도 애들 2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5년 동안 어쨌든 첫 목회에서 첫 목회지에 있었고요. 저 여주에서 개척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인 기껏해야 뭐 너된 6, 7, 8, 10명 안쪽이야.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그러면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애들 학원은 못 보냈어. 어쨌든 뭐 애들 학원 못 보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친구 까마귀가 와가지고 헌금해주고 가고 누나 까마귀가 물어다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방의 어느 권사님이 가다가 들려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 또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르밧 시냇가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제 일어나 가지고 저기 사르밧으로 내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사르밧은 또 어디냐? 지금 그릿 시냇가에 지금 엘리야가 숨어서 지내는데 이 그릿 시냇가로부터 사르밧은 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키로로 따지니까 12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 120km. 120km면 어느 정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차로 한 50분 정도, 한 60km 남짓되는 거예요. 원주까지 가는, 서울서 원주까지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니까 서울서부터 원주까지 가는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까울까요? 먼 건가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차로 1시간 반 가는 그런 거리인데 걸어서 또 여긴 사막이야. 또 어딘지 우리는 요즘 어디 가면 친절하게 일러주는 어떤 여자분 있잖아요. 누구요? 내비. 내비 틀어놓고 가면 어딘지 몰라도 가면 돼. 근데 그 당시에는 내비도 없었고 사막길이고 또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 정말 가는 거 맞아요? 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우리 양 권사님 대신 보내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야는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323장 찬양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6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다시금 불일른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헌신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딘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르밧이라는 그런 지역에 갔어요. 갔더니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어귀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우리 사람 이렇게 첫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첫 인상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첫 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은 옷이나 이렇게 얼굴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가를 척 보면 알아요, 몰라요? 척 보면 대강은 알아요. 다는 몰라더라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귀부인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행색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니까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행색이. 또 얼굴에는 근심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 사르밧까지 왔는데 사르밧에서 나를 위해서 좀 귀부인, 부자, 만하님을 좀 만나게 해주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까? 왜 이런 생각이 이 엘리야에게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쨌든 먼 길을 1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엘리야가 걸어왔으니 목이 말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 내렸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강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바짝 말랐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주에서 인심난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넉넉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궁하면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행색도 부유해 보이지 않는 이 과부에게, 여인에게 내가 너무 목마른데 나 마실 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잠깐 내가 먼 길 걸어오느라고 목도 마를 뿐만 아니라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요기할 수 있게 뭐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그럴 형편이 못 돼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이 솔직한, 이게 정확한 이 여인의 형편이에요. 물이 가물었는데 특별히 집에 남자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어쨌든 어디 가가지고 품을 팔고 뭐 이래가지고 뭐 물도 구해오고 뭐 때거리도 양식도 구해왔을 텐데 남편이 없잖아요. 과부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옹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남아있다면 가루 한 움큼이야. 가루 한 움큼. 이 한 움큼 남은 이 가루를 톡 털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랑 내 새끼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뭐 이러는 상황이에요. 더 옹색해 보이는 게 저는 이 본문 읽다가 아주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뭇가지를 주우려면 좀 잔뜩 주워다가 방도 데피고 또 다음 날도 준비해야지. 이제 마지막인 그런 상황이에요. 나뭇가지를 얼만큼 줍겠다는 거예요? 두 개 줍겠다는 거예요. 2개 주워가지고 뭐 할래? 희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갖다가 겨우 불 때 가지고 떡반죽 해가지고 먹고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배룩이 간을 빼먹지. 이거는 마이크. 제가 들은 가장 심한 말, 배룩이 간을 빼먹는다. 이 말이랑 제가 군대 가가지고 고참한테 들었던 말, 아직까지 충격받았던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 빼먹어라.
이거 아주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으려는 그런 거예요. 이만큼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마지막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하여튼 배룩이 간을 빼먹는 이런 상황. 나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뭐 이렇게 대들었을 터인데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 계획한 거 해.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의 이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가가지고 먼저 뭐를 하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여기서 먼저라는 그런 단어에 좀 주목을 했어요. 또 하나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니.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일, 사람들이 재촉하는 이 일을 먼저 하는 게 보통 우리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행하셨어요? 어린아이에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한 어린아이, 가난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 있는 것 그대로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거든요.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도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가 필요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잠깐만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뭐 따지질 않았어요. 꼭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해먹고 나머지 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 같으면 그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전혀 따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별꼴이야, 뺏어 먹을 것을 뺏어 먹어야지, 노한 상태에서
그 남아 있는 거 홀딱 이렇게 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는 거지만 드렸을 때, 야, 이런 수지가 어디 있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를 아니하였어요.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해 먹었는데 마지막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야, 그대로 있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였더니 그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러한 요즘 정말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코로나 시대보다, 아니 IMF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다고 다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야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아니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내 것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만, 드릴 수 있어야지만, 가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세계적인 부호 꼽으라 그러면 록펠러라는 그런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뉴욕 시민들이 지금까지 수도세를 안 낸대요. 왜? 누더? 록펠러 재단에서 이 뉴욕 시민들이 내는 수도세를 다 내줬어요. 오늘까지 쓰는 거 말고 앞으로 자손 대대로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내도 돼. 우리 양 권사님네 수도세 얼마 나와요? 그래요. 네. 교회도 하수, 지하수 뭐 이렇게 쓰는데 3만 몇천 원, 상수도 안 써가지고 좋아했는데 이게 하수도 요금도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3만 몇천 원 나와요. 우리 집이 3만 몇천 원이면 이 동네 100가구가 다 3만 몇천 원이에요. 이거 양으로 치면, 이 도청면 전체로 치면 이거 무척 많아요. 뉴욕 시민이 쓰는 물세를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10년 동안 쓴 거 말고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수도세를 대신 내줄 정도면 얼마나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우리나라의 돈병철 정도가 아니야. 세계적인 부호인데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했던 말 10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정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 엄마가 한 말이 이해 못하는 말이 있었나요? 있나요? 뭐 예배 잘 드리라는 그런 거, 앞자리부터 앉으라는 거, 기도하라, 말씀 붙들라, 목사님 존경해라.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뭐 이런 거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10가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아, 엄마 나 그거 다 알아요. 이러고 록펠러가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면 록펠러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엄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록펠러를 축복해 주셔서 록펠러를 통해서 그 시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선교회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